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준비 찬양 171장 하겠습니다. 171장. 찬송가 18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기라.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한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도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시간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로 알고 귀한 초청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좌정하신 주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귀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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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녹으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사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늘 내 안에 자만과 교만으로 죄인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보다 세상의 고민들로 걱정하고 근심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회개하는 심령 위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많고 적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대일교회, 성령 충만한 대일교회,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달으며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오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나라의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며 세운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는 하나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지키게 하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빛 가운데로 새로워지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순종함을 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델 성가대에 함께 하시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해 나가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임을 깨닫기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이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듣는 자에게도 지혜로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가사를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난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란다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성령의 생기로,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의 성도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넉넉히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며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우리에게도 비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지고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총신대 학교에 가면은요, 1세대 석학이신 박형룡 박사님의 어록 중에 하나가 큰 비석에 세워져 있는데 내용이 신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런 등등의 이런 제언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도들이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는 신학도들이 단지 목회자만 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면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그런 제언이게 되겠죠.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여러분 그냥 신자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안전하게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생명을 주고 살게 하신 모든 이유의 전부라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때 그때 천국으로 옮기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뜨거울 때, 제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할 때이니까요. 가장 아름답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다 때를 지나신 분들입니다. 옛날 뜨거웠던 때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부르신 부분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도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또 삶의 자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신자가 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정말 성도다운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향기를 내뿜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좀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 바로 이러한 숙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인간 관계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부분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 부분도 성도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도 복음이고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도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만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과 관계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때로는 어떤 한 면에 있어서 너무 강직하고 강팍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지 못해서 그래서 좀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조명해 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한마디로 조금 미리 좀 말씀하자면 좀 유들유들한 사람이 되자. 그것과도 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유들유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좀 통할 줄 알고, 좀 말도 상대방 말도 좀 귀 기울일 줄도 알고, 내 생각도 좀 바꿀 줄 아는 그런 유들유들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한번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말해 볼까요? 유들유들한 사람이 되십시다. 말이 웃기지만 말 속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유들유들한 사람이 되십시다. 말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꼭 말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상대하기 너무 어렵고 말이 안 통하고 그냥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내세워서 늘 피곤하고 늘 같이 걸어가면 져줘야 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사람 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되시고 이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결론 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저보다 더 빨리 이게 다가오는 상대차를 백미러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선을 피해 주려고 차선을 변경했는데 그런데 뒷차는 제가 양보하리라는 것은 생각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차선을 스스로 먼저 바꿔서 저를 추월하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제가 그 차를 막은 셈이 가로막은 셈이 되었던 것이겠죠. 저는 좋은 생각으로 양보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운전에 관한 교훈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상대 차에 대해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도 위험하다. 또 지나치게 막 강압하는 것도 그건 당연히 위험한 것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상식선 안에서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뭐 이미 알고 있던 그런 사안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제가 뒷차를 배려하려고 했던 것은 옳은 생각이죠.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옳은 생각이죠. 그러나 그 시점에서 제가 뒷차를 배려한다고 차선을 바꾼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볼 때는 좋은 생각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옳은 생각이긴 하지만 좋은 생각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숙자들에게 돈을 주고 그걸로 뭐 하는지를 관찰하는 카메라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어떤 사람은 필요한 음식을 사서 요긴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다시 술 가게에 가서 술 사 먹는 뭐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죠. 만일 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도왔는데 그 사람이 그걸로 술을 사고 아니면 마약을 사고 그랬다면 그를 돕는 생각, 돕겠다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긴 하죠. 그러나 좋은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옳은 생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절대 설득력을 얻기 힘듭니다. 그 옳은 생각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져서 좋은 생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옳은 생각이긴 한데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사용한다든지 편법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쁘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롭게 되어야만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도전도 우리가 나의 도전으로 충분히 받을 만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이 말씀의 도전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제 내용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광야에 있는. 그리고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하나의 민족인데 이것이 나라라는 국가의 체제를 갖추어가는 그런 일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천부장 제도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게 됐죠. 그 이야기 중에 우리가 본문 중에 전반부 정도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매우 옳지 못한 점들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죠. 모세가 백성들을 다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 자신에게도 그게 엄청 힘든 일이고 백성들에게도 아주 힘겨운 일이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백성들이 줄 서서 기다리느라고 하루 종일 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 창구에 가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죠? 직원들이 다 점심 먹으러 가고 한 사람만 직원이 남았는데 대기자는 30명, 40명 대기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서 일하는 그 직원도 참 안 된 일이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도 참 분통 터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드로가 바로 이런 사실들을 간파하고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중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으로 말을 열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과 16절도 바로 이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지금 모세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옳게 판단하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공정함과 공평함이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가장 큰 덕목이 이런 것 아닙니까? 정말 공평하고 정의롭게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있어야 될 정의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세의 이런 성실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굉장히 귀감이 될 만한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아서도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죠. 뭐 수십 명이 총에 맞아 이제 살해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 같이 생각이 듭니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가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곳입니다. 지금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미얀마에게 군부에게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애국심 때문에요? 절대 아닙니다. 애국심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권력욕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 정치 이야기는 좀 가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번에 대선에서 실패했죠. 재선에 사람들이 원인들을 몇 가지로 분석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 큰 실책이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종차별 이슈 매우 예민한 그 이슈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흑인 용의자가 백인 경찰에 의해 과잉 진압을 당해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작년에 발생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 이전 대통령들의 시절에도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대통령 같은 지도자들은 그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라도 우리나라에 이런 인종차별에 관한 그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천명을 하게 되죠. 형식적으로라도 원론적인 반응을 즉각 내놓는 것이 대부분의 지도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속마음은 어땠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트럼프는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정반대 대응을 하게 되었었던 것인데요.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발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큰 불씨가 돼서 유례 없는 이 미국의 전국의 100여 개의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다라는 평가가 거의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권력으로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전혀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정치인이고 지도자인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가 온 백성들 사이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강력한 열심을 가졌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자신의 온 역량을 쏟아서 이 잠도 자지 않고 밤잠을 설쳐가며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정말 보기 드문 좋은 정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모세가 지도자로서 추구했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16절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추구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하는 일에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재선 삼선을 노려서 다른 의도로 생각을 하고 또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것을 관찰했던 장인 이드로는 다른 평가를 내렸던 것이죠. 그의 평가는 매우 어떻게 보면 좀 모진 평가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섭섭할 만한 일이었을 텐데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무 직선적인 것 같습니다. 너 잘못하고 있어, 이런 거죠. 너무 좀 과도한 좀 책망 아닐까요? 그런데 좀 더 보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18절도 연이어서 읽어봅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말씀을 보니까 다행히 이드로는 모세가 감당하고 있는 일 자체를 비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감당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 중에 세우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효율이라는 이 단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이와 관련해서 다 자기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자기의 단순한 생각으로 인해 때로는 착각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효율적이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옳은 일과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익숙치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목적이 우리 모두가 좀 쉽게 표현하면 유들유들한 사람이 되자,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좀 대화하기 쉬운 사람 되자. 생각을 나누기도 쉬운 사람 되자. 좀 좋은 것 있으면 받아들이기도 하고 들을 줄도 아는 좀 유연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때 가정이 얼마나 유연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교회도 이 나라도 공동체도 얼마나 유연하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잘 찾아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을 고집하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익숙하고 거기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수십 년간 같은 목적지를 한 길로만 다녔습니다. 굉장히 익숙하겠죠. 눈 감고도 다닐 수 있겠죠. 그만큼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목적지를 데려다주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더 발전해서 길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새길도 나고 터널도 뚫리고 다리도 만들어져서 1시간에 갈 수 있는 길이 이제는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길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걸 잘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옛날 길이 좋아. 내가 익숙한 게 좋아. 그 길 그렇게 고집한다면 비효율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내가 한 가정 안에서도 내가 가장이라면 내가 원하고 내가 아는 내가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습득하고 세상이 달라지는데 내가 계속 내 한 가지만 고집하면 가정 전체가 비효율적이 되겠죠. 행복하지 못하겠죠. 그것이 커지면 교회나 커지면 이 사회나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 안에서도요, 우리가 좀 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는 길을 갈 수도 있다는 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잘 살까에 대한 것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런 것 정도 교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도전인 것입니다. 단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효율성이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유일한 단 하나가 곧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요, 효율이라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선택의 다양함이 존재할 수 있기에 생각을 나눌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계속 표현하지만 유들유들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10명이요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 중에 한 명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옳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다 유익한 면들이 다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각 사람들이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분쟁들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여러분, 교회 얘기해서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분쟁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누구들이 있죠? 다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다 나름대로 세상 앞에 더 착하고 더 선하게 살고자 하고 더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착한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분쟁이 일어나죠? 원인은 이런 것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 옳은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열림이 없다는 거죠. 거기까지 마음을 안 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고집하기 때문에 마음이 합해지지가 않는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려면은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생각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생각 쪽으로 가정이 걸어가야 되겠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럼 어떤 게 좋은 조건이냐? 그것은 상황 따라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효율성, 그것이 그 좋은 것의 조건이 되기도 하겠지만, 아니면 시의 적절성 같은 것도 좋고 나쁨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황의 변화 같은 것들 등등 더 복잡한 이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수많은 옳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논쟁이나 대화 속에서 비로소 하나의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모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크고 더 효율적인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 맞습니다. 내 생각이 나쁘지도 않다, 맞습니다. 내 생각이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한 많은 경험도 있다, 성공 사례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이 공동체 전체를 다 설득하고 내 생각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인 것입니다. 순진한 것입니다. 다 옳다고 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고 시의적절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귀 기울여야 된다. 그것이 있을 수 있다면 마음을 열어야 된다.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분명히 옳은 일을 했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 중에 알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옳은 일은 하려고 했지만 더 좋게 할 수 있는 또 방법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드로가 제안했던 천부장 제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단순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 안 바꾸겠다라고 하는 너무 좀 고집스럽고 너무 간편한 생각, 더 나아가서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이후에 모세도 이런 지적을 받고 단숨에 수정합니다. 그래서 기왕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옳은 일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꺼이 업그레이드를 했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교훈과 관련된 성경의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다윗과 관련된 것인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왜 신앙의 주제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죠. 간절한 마음이었죠. 자기는 단단한 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저렇게 임시 장소에 텐트 치고 머물러 있으니 마음에 죄송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속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게 옳은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옳은 생각이죠. 당연하죠. 제대로 사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은 호화롭게 사는데 대재벌인데 그 아들의 부모님은 집도 없어서 텐트 치고 산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열심은 나쁜 생각이 아니죠.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옳은 생각이다라는 하나의 판단 기준만 갖고 있었다면 다윗은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뭐 능력도 있지, 자원도 있지, 백성들 다 일시킬 수 있지, 뭐 건축자재 다 있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게다가 다윗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누가 봐도 옳은 일입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맞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큰 맹점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생각은 옳은 생각입니다만 그걸 다윗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 옳은 생각이긴 했는데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좀 더 지혜로운 성도로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조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이런 깨어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적인 것에 중요한 도전이며 교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제동을 거셨죠. 다윗아, 참 옳은 생각이다. 그러나 좋은 생각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에도 좋은 것과 옳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려다 책망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물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알고 보니까 방해자가 되었다니. 나는 뒷차를 배려하려고 차선을 바꾼 것일 뿐인데 뒷차는 내가 나 때문에 막혀가지고 빵빵거린다면 이거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 아쉬운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요, 옳은 것과 좋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구비해야 된다는 바로 이 도전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다행스럽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생각을 고쳐 먹었죠. 만약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내 생각은 옳아 라는 사실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속 밀어붙였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됐을까요, 여러분? 말귀가 통하지 않는 독불 장군이 생겨났을 겁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생각이 약한 사람도 아닌데 불편한 사람이 생겨났을 겁니다. 골치 아픈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됐을 겁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됐을 겁니다. 늘 함께 하게 되면 늘 내가 져줘야 되고 함께 하게 되면 늘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을 내가 따라가 줘야만, 그래야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힘든 존재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식에게 나쁜 일 시키는 부모는 세상에 없겠죠. 자식 잘 되라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죠. 그런데도 왜 때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부모의 말이 옳은 것이긴 하지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는 어떤 부수적인 요인들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의 적절성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말의 권위가 상실된 어떤 근원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교훈들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죠.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이라고 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세상 앞에 서시고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좀 속된 표현이지만 유들유들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대화가 통하고 말도 통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이렇게 한 공간에 있어도 편안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말하는 거 들어줘야만 되는 그런 사람 말고, 그런 상대 말고 늘 소통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이야기가 전달되고 그리고 내 생각도 좀 바꿀 수도 있는 유연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던 이 옳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주었던 이드로의 재언과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읽는 형식을 통해서 금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언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 말을 요약하면 너가 하는 그 중요한 일은 계속 하라는 것이죠. 멈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보완할 게 있다라고 제언을 하게 됩니다. 그 제언은 21, 22절인데 계속 이어 읽어봅니다. 21절부터 읽어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내게 쉬우리라. 너에게 쉬우리라는 모두에게 효율적이 되리라, 그런 것이겠죠. 백성들이 하루 종일 모세 기다리며 서 있을 필요도 없고, 모세도 밤잠 설쳐가며 이 많은 백성들을 일일이 만날 일도 없고, 가장 효율적으로 은혜롭게 모두에게 유익된 길을 지금 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더 옳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것을 따르게 되죠. 그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24, 25절인데 이 부분도 바로 이어서 읽어봅니다. 26절까지 24절부터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죠. 가장 빛나는 부분은 이드로의 번뜩이는 지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더 빛나는 부분은요, 지도자로서 이 모세의 겸손한 자세, 들으려는 태도, 넓은 수용력이 눈에 띕니다. 모세에게 위대한 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이것이 모세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부합하는 이제 정말 민족 공동체로서 좀 국가라고 하는 체제를 갖추어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모든 면에 있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늘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도 더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방식이 불편함이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최고다, 최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지금보다 더 좋은 길, 더 좋은 방법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열린 자세로 자신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또 다른 이들의 말에도 진지하게 귀 기울일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읽은,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 마음을 더 활짝 열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열린 마음,
그런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세 정도면 금방 내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지금 지도자로서 권위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얼마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던 모세였기 때문에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이 들려지는 이 말에 반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더 이상 더 나은 모습으로 진전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기꺼이 수용하고 듣는 자세로 감당했기에 모세는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일신 우일신이란 말이 있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성도에게 주신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마음 깊이 새기고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또 많은 시간들을 감당함에 있어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보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 권사님, 박정현 집사님, 유현옥 성도님, 성주옥 집사님, 최수현 권사님, 주전에 올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진복 권사님, 송재영 집사님, 이상미 권사님, 유승재의 첫돌을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경선, 박진현 집사님, 범사의 주님께 감사합니다. 김방림 집사님, 정춘자 권사님, 범사 감사합니다. 김설애 권사님, 정정임 권사님, 새학기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수원 집사님, 김영미 권사님, 정태영 집사님, 김미경 권사님, 한봉석 성도님, 엄종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자중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드린 귀한 봉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은혜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을 하나님 또한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11조를 구별하며 모든 성도의 생업과 기업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더 부여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돕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여하고 풍성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달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좀 길죠. 그래도 길어도 읽으니까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암송해서 그래서 긴 말씀을 택하지도 못했습니다. 짧게 했는데 암송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셀주일 출석 카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뉴스 보도를 통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단계가 조금 완화되기도 하고 모임도 조금 이게 늘어나기도 하고 제한이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하시고 개인 방역이 또 예배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마스크 꼭 벗지 마시고 그리고 퇴장하실 때도 거리 되도록이면 지켜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10시 10분간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교회 평안을 위해 나라의 안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 후에는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또 매년 이제 마다 상반기 하반기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급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바이블 톡 교육이라고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나가지 마시고 셀 리더와 부리더들은 남으셔서 좀 이 관련된 좀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고 오리엔테이션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톡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역은 아니고요. 요즘 이제 셀 모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대면 사역이 힘든 상황이라서 곳곳에 전국의 여러 교회들 중에 이렇게 좀 비대면 형식으로라도 조금씩 이렇게 교우 간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목적으로 이와 유사한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엄청 어렵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아주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제 실습도 해야 되고 또 가르쳐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오전 2부 예배 후에 바로 예배 후에 리더 부리더들께서는 이 자리에 남아서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1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날만큼은 꼭 오셔서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게 교육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예배 후니까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이제
그 사역에 함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출입자 발열체크 봉사위원 봉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학금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대상자는요, 청년대학부에는 정총명, 중고등부에는 정우림과 이지수 두 친구, 그래서 총 3명이 장학금 수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와요. 네. 제가 다시 말씀하지만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 전체에도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길 바라고 앞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이루는 좋은 제목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장학금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일반 장학, 성명, 총명, 위의 학생은 신앙과 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어 장차 교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되리라 인정되므로 본 대일교회 장학회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함. 2021년 3월 7일 대한예수장로회 대일교회 당회장 한국진 목사 후원 대일장학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지수 먼저. 네. 장학증서 일반 장학 성명 이지수. 네, 내용은 동일합니다. 장학증서와 장학금 수여하겠습니다. 네. 네, 장학증서 일반 장학 성명 정우림.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뒤를 돌아봐 주시고 인사하면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나가세요. 자,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회회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홍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하소서.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세상에 나아가며 한 주간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하고 진심을 다해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삶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끄사 또한 좋은 길로 이끄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한 주간에 큰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과 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고 알 수 있는 우리의 깨어있는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걸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으로 이루어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직장이나 생업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사 하나님이 노력하고 애쓸 때 많은 보람과 결실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두에게 건강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하게 해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듭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기 원하고 모든 이단과 사설과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과 도전하는 것과 거스르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오직 온전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귀한 복된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바이러스에서도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을 의탁하고 맡기는 모든 입술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사 놀라운 응답하심이 각 가정과 삶에 뚜렷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생활 속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속한 지체들과 몸된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